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 1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의 신적 권위를 증명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부분 11절에서 14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증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 미숙을 책망합니다.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도 아무나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가능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편의 두 곳을 인용하여 입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주 특별한 제사장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계속하지 못하고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로 볼 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증명을 잠시 멈추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세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신적 권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의 신적 권위를 아론의 대제사장 됨의 권위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아론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다른 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에 비해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증거합니다. 이제 7가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 비슷한 점입니다. 첫째, 아론이 대제사장됨도. 두 번째, 이 종기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고 신적 권위에 의해서였음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의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민수기 3장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폐위되었으며, 우시야 왕은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 건의가 하나님께로 통해 왔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아론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입니다. 이제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셨기 때문에 이는 다른 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론 계통은 죽음을 인하여 직분도 갈리고 수요도 많았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왕이요 제사장을 겸한 자입니다. 이는 다른 왕, 다른 제사장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레위 반차의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를 능히 용납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즉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연약에 휩싸여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영광에 휩싸여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와 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아론은 가축으로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점이 없고 다른 점만이 드러납니다. 아론은 자신도 죄인이므로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대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장의 결론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미숙을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의 반차를 따른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의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답답해합니다.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신앙의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은 한마디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번역된 낱말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게으름으로 번역이 된 같은 단어입니다. 노도로스, 게으른 어리석은 둔함.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마땅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미숙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목적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느 시내, 어느 교회나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에 하신 책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당시는 고단의 큰 싸움을 인내했으며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뿐 간절히 삼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찌 히브리서의 독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마치 현대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책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신학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엄하고도 무서운 경고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는 세월이 오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인 자, 믿는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으나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자, 때가 오래므로 직분은 맡았으나 영적으로 미숙하여 분별력이 없는 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면 어려움이 끊일 날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기초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발을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문제는 그에게 평생토록 영향을 미칩니다. 신비적인 면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축복에만 치우치는 교회도 있으며 불건전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중간에 그것을 돌이키고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단한 음식과 젖.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아마비에 걸려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쉽고 부드러운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대로는 시작했으나 점차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기를 양육해 보면 엄마의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 즉 구속, 중생, 칭의 등에 관한 교리를 젖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단단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론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계시가 실체를 통하여 성취되어 나가는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말씀이 의의 도이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 곧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의도, 말라기 4장 4절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언약,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숙자입니다. 영적 성숙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지식만 풍부하면 영적 성숙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신앙은 지, 정, 의, 전 인격의 결정체입니다. 그 중에 우선하는 것이 지적인 요소로 무엇을 믿는지 아는 일에 확고해야 믿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분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인간의 지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한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하기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감정은 그토록 변하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각에 호소하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은 창조의 목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신앙인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양육이 필요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받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한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공급하기를 포기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자신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토록 가련하고 가엾은 자들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을 인도하는 교회자들이 본 서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무리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드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움과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대한 답답함에서 한 말입니다. 옥중에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저희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가련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자신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기만 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단단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